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 제목을 하니까 그 유치원 재롱잔치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참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 십계명의 말씀 안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날에는 주의 첫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요 예배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로마서를 분류한다면 1장과 8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1장과 8장의 교리를 요약하면 이신칭의입니다. 또 9장과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보시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인이 지켜야 할 윤리와 실천편입니다. 지난주 이철 목사님을 통하여 유대인의 교만과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이방인인 또 돌감나무와 같은 저희들에게 창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였다고 11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단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은 12장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1, 2절 중심으로 하셔도 됩니다. 분량은 A4 기본 여백으로 4장이 넘지 않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신저의 최대의 적은 긴 내용과 임팩트 없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말씀 강사가 겪는 체험이겠지만 내용은 줄이시고 압축하세요. 또 하나는 회개와 메시지에 임팩트가 없네요 라는 두 마디의 팩트 체크를 해주시고 코멘트 하십니다.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은 길지 않게 최대한 짧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1, 2절은 우리가 로마서 중에서 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듣는다 셈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속을 걷다가 폭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희고 주변도 희고 걷고 있는 넓은 평원도 온통 흰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던 이 사람은 점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눈으로 덮여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눈짐작으로 똑바로 먼 곳을 응시하며 눈 위를 걷고 목적지를 향하여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약 한나절 정도 걷다가 갑자기 눈 위에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사람이 지나갔으니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사람 사는 곳이 나오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너무나 반가워서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며 얼마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쉬었다 다시 걷고 다시 걷고를 걸었지만 눈길에 발자국이 이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걷다가 13일이 지난 후에 조난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반경 6km의 원을 그리며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놀람뿐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똑바로 걷는다고 걸었지만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이하고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전과 같이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학자들에 의해 이런 유사한 상황이 지평선만 보이는 사막이나 드넓은 평원, 산중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윤형 방황, 독일어로는 링반더룽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목적 없이 앞으로만 가면 격렬한 회전 운동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격렬한 인생의 회전 운동만 하며 제자리에 맴도는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로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창일해서 그 물이 빠지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달랑 8명만 남은 땅에서 막막하였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사람과 짐승이 나온 후 노아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새들 중에서 정결한 새를 잡아서 제일 처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배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는 맴돌이 인생을 하다 의미 없이 죽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본향을 잃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사람의 삶은 제자리에서 맴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딴 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또 산속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맴돌이하는 인생이 아닐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제4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의 첫날 곧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안식이 없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일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삶은 인생의 목적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가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난당하여 뺑뺑이 돌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드리는 목적과 방법, 유익이 무엇인지 12장 1, 2절 말씀에서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2절에서 산 제물의 조건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NIV 성경에서 To the pattern of the world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세상 패턴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예배 장소로 나오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Renewing of your mind.
몸이 세상에서 빠져나왔으니 계속하여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신앙 갱신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 가까워진 마음을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변화되고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Be transformed입니다.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온전하신 뜻으로 변화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영적 예배입니다. 육적인 몸과 영적 예배가 분리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파랑새의 마음은 녹두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몸은 예배 장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동안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의 녹두밭의 마음을 빼앗겨 저도 파랑새가 되었습니다.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이것이 소감 끝입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세상 패턴에서 빠져나와 말씀으로 마음이 갱신이 되고 변화를 받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죽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특권, 곧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개념이 확립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시 묵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